자, 오늘은 제2장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 지난주에는 뭐였죠?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11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었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으로 쫓겨나게 되고 바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의 역사와 그 이후에 더 많은 범죄가 계속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노아 때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 나라를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두 번째 인류가 퍼집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온 세계를 정복하고 흩어져 살아라. 근데 이스라엘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흩어져서 그러면서 뭘 보여줬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내가 다시는 백성들을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11장에 와서 온 땅에 흩어지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오히려 뭐 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그리고 뭐 하자? 하늘에까지 쌓자. 그래가지고 뭘 쌓죠? 바벨탑을 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땅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이들은 땅을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 살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뭐 하자? 하늘에까지 대를 쌓아서 하나님이 되자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 쌓는 사건을 보시려고 내려오셔서 그것을 보시고 어떡하죠? 언어를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같이 모여 살 수 있는데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다 모여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잖아요. 물론 심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이제 하나님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싹 죄인된 사람들을 멸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용서하고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것인가? 이제 하나님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뭘 선택할? 사랑이신지라 결국은 다시 한번 그 백성을 자기에게로 돌이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치를 테니까. 하나님 미리 택한 거죠.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했으니까 그쪽으로 옮겨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그 다음 말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 그러니까 네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너를 통해서 너와 내가 맺은 그러한 그 복의 언약을 그들도 누리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목적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아는 백성 삼으신 것은 여러분만 복을 받아서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으면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신앙을 개인 사유화 만들어버렸어요. 교회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끼리 잘하면 돼. 이게 그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흩어지라 그랬는데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자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복을, 하나님의 복을, 예수님을 통한 이 복을 나누어 주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뭐하냐? 우리끼리만 그냥 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나만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 살다가 천국에 가면 신앙을 개인 사유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전혀 모르는 거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을 따라 복을 받는 거죠.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나누어 주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사유화하라고, 개인화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 믿는 가족들이, 안 믿는 지적들이, 안 믿는 이웃들이, 안 믿는 직장 동료들이, 안 믿는 이웃 나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셨다는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다 무슨 소명이 있다? 열방을, 나를 통해서,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열방이 뭐 해야 된다?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즉 그걸 다른 말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선교를 하지 않는 성도는 실제적으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자기를 구원하셨는지, 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셔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우선이라면, 그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되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죠.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직장 동료들, 이웃 주민들, 만나는 사람,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그들을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도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받은 제사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천국을 그들로 소유하게 해야 될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시 승천하시고 그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안 흩어지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는데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였을까요? 안 흩어질래? 우리끼리만 모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움이 벌어지게 될, 그거 이제 무사히 어떻게 잘 극복을 하고, 그러면 이제 헤어져야, 하나님 의도가 뭐 있는가 보다, 빨리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묻고 빨리 흩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 나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세워가지고, 바리새인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다 잔멸했어요. 교회마다 들어가서 그냥 다 잡아다가 그냥 막 고문하고 죽이고 교도소 보내고 막 날지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도저히 예루살렘에서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들이 어디로?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로 가고 인도로 가고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가라 그래도 안 가니까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 사도가 헤로드 왕에게 목이 베어서 죽고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내가 그냥 예수 믿고 편안하게 그냥 교회 생활을 하다가 헌금이나 하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천국에나 간다, 이런 발상은,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이해는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오늘은 세상 속의 제사장 나라. 교회가 뭐냐? 교회는 뭘 가지고 교회를,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뭐냐?
이거는 오늘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뭐다?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말이나 제사장이 되라 말이나 똑같은 말이걸요. 자, 첫째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읽어보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지금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바로의 속박에서, 노예 생활에서, 억압에서. 아멘. 그 바로는 누구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고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을 택하고 불러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택하시고 그들을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이방의 나라에 가서 몇 년 동안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대요. 왜? 그동안 거기서 뭐하냐? 많은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큰 민족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과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서 어디를 지납니까? 홍해는 뭐 하는 것이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세례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백성이 돼.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어디로 왔어요? 애굽을 출발한 지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최초의 모세를 부르셨던 시내산 밑에서 그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거기서 모세를 보고 올라오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다고요? 시내산 밑에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으로 가기 전에 거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뭐냐? 내 백성을 내가 너를 부른 이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을 보거든 내가 너를 보낸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거기다 데려다 놓고 그때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모세를 산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다시 설교 그걸 이해하고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서 뭐 했어요? 새벽부터 별 보고 가가지고 별 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억압을 당하고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큰 무거운 노동에 시달려요. 자유도 없고 이동의 자유도 없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 기적과 같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산 밑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산으로 부른 거죠.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죠?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 재앙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광야를 지나서 물도 없고 사막을 지나서 너희들을 여기로 내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죠.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특별히 모든 세계를 내가 창조했고 내가 다스리지만 그 세계 가운데 내가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했듯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을래 안 맺을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뭐가 맺어진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약혼식이라고 합니다. 약혼식. 언약식이라고 그러죠. 언약식.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내 신부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첫째, 출애굽기 19장 3절에 6절의 중요성입니다. 작은 첫째, 창세기 12장 1절과 3절과의 연관성. 우선 이 구절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로 곧바로 연결이 된다. 연결이 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온 인류를 뭐하지 않기로? 심판하지 않고 뭐하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이 많은 75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를 뭐예요?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열방까지도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은 단순히 너만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을 받고 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네가 받은 구원의 복,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뭐하고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건져내놓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과 3절과 출애굽기 19장 3절과 6절은 뭐하다? 같은 내용. 그래서 그걸 개작이라고 그래. 개작이 무슨 개 같은 뭐 소리, 그게 아니고 논문을 썼는데 똑같은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다시 쓰는 것을 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첫째, 아브라함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고 큰 민족으로 만들고, 둘째, 아브라함과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도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존 골딩게이 박사는 출애굽기 19장 3절과 8절을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개작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개작의 한 형태라는 사실은 이 직함이 모든 세계에 대한 야훼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를 배제하기보다 세계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왕같은 제사장직을 다른 백성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아브라함적 비전과 조화를 이룬다. 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원수 노릇하는 자들을 뭐하기로? 버리고 지옥불에 확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누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윌리엄 덤브렐도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의 부르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언약으로 부르시는, 사실상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재언급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마이클 고인도 출애굽에 나타난 중요한 움직임은 구속이 뭐죠? 6절 어린 양의 피를 값주고 그들을 뭐 하셨다? 사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은 뭐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 삼으시는 거죠. 거기 임재하셔서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던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선교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선교가 뭐죠? 선교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이 자기를 택함받고 구원받은 목적이, 복을 받은 목적이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사장 역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내 가족들과 직장 동료와 이웃과 이웃 나라의 모든 열방이 내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업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받고 든 것처럼 그들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나가도 별 의미가 없는데,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신약 교회와의 출애굽기 19장 3절과 6절의 연관성입니다. 신약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과 출애굽기 19장과 3절 6절이 신약 교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오. 보세요. 너희는 뭐라고요? 첫째,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 셋째, 거룩한 나라요. 넷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고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소유된 백성을 했느냐? 이는 그 목적은, 너희를 그렇게 구원한 목적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고 이런 복을 받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복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열방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가지고 특별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늙은 아브라함을 택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먼저 택하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에 보면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택하고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그 은혜와 사랑을 선포가 뭐죠? 전하게 해요.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당신이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나처럼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엄청난 복을 누리는 거야. 그거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택함받은 사람이 누구죠? 사도들, 나를 전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또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직장 동료나 이웃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왜냐면 이게 안 되면 넘어가 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유산과 전체와 연결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혈통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부름을 받은 것과 같은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뭐예요?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윤리적 순종이라는 것에 반응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건 나중에 이야기라고. 그게 두 번째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의 문맥입니다. 자, 일부 학자들은 출애굽기를 세 파트로 나눕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신 것을 기록 1장에서부터 18장. 둘째는 그들을 시내산에다가 불러다 놓고 거기서 언약을 맺은 체결하신 것에 관한 기록 19장부터 24장. 그리고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으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그 성막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 파트 중에 몇 번째를 지금 살펴보고 있죠? 두 번째 파트를 살펴보고 있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파트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이 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핵심 진술로 마치 출애굽기의 돌적이처럼 출애굽 이야기와 율법과 언약 수여의 이야기 사이에 나온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역할을 규정한다. 게다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이라는 역사적 맥락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우주적 맥락 안에 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출애굽기 나머지 부분과 레위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공표할 때 신학적 서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 언약의 모든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이 본문을 통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해 중요한 배경 역할을 한다. 자, 저를 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어디가 있죠? 세상에서 애굽에서 억압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을 일단 뭐 했어요? 구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새 민족을 만들어서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니면 시내산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시내산으로 데려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과 뭘 해야 돼요? 언약을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약혼식을 해야 결혼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 언약식을 하는데 여기를 보면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정체성이 뭐죠? 내가 누구냐?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고 동시에 뭐예요? 내 역할은 뭐냐?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신 가장 첫 번째 내용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넣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들은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옛날 까마득해.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는지 다 잊어버렸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억압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탄의 돈이나 명예나 정욕이나 이런 거에 매어가지고 억압당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뭐예요?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정하십니까? 예. 여기까지 인정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은혜로 이들을 구원해 구속해 시켜놓고 지금 시내산 밑에다 데려다 놓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뭐 하자?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와 뭘 하자? 언약을 맺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을 구원하기 전에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내가 10계명 줄 거야, 10가지 계명을 줄 거니까 이대로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그랬나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먼저 맺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해놓고 무조건 아브라함에게 언약 맺은 대로 그냥 그들을 구원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와 삶과는 상관없이. 아멘. 구원해 놓고 이제 두 번째 단계 시내산 밑에서 자, 내가 너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시켜 놨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라?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십계명도 지키고 뭐 해라? 일반적인 율법도 지키고 시내산 언약에 나온 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저와 여러분 보고 세상에 있을 때 너희들 이거 이렇게 계명 지켜, 그럼 내가 너희들 구속시켜주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고, 그러면요 아무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사탄의 억압에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듯이. 그런데 오늘날 재미있는 것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게 뭐냐? 구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다시 설명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의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요?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요? 예, 이게 확실하게 돼야 돼요. 그럼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근데 어떤 목회자나 성도들은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너무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뭐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구원시켜 놓고 이제 뭐 네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 구원받기 때문이요? 아니면 네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잘 지켜야만 의롭 땅을 받고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뭐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냈고 홍해를 지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뭐 한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너희 이렇게 사는 것이 뭐다? 즉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합당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뭐 하려고 그러죠? 구원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도전합니다. 그러다가 뭐예요? 잘 지키면 자기 의에 빠지고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나는 결국은 구원도 못 받고 그냥 마귀 새끼들이 들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른 신앙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사람이건 신약의 사람이건 신에서는 언약을, 즉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해주고 못 지키면 지옥에,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해되셨습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해가지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이걸 꼭 평생 어디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다? 은혜가 먼저고, 약속대로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오는 거래요. 따라오는 거란 말이죠. 뭐가 먼저고?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냥 그냥 지옥에다 쳐넣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놓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놓고 뭐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으니까. 그러고 나서 은혜가 먼저 오고 믿음이 다음에 오고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이 이미 칭하신 것에 대한 믿음의 행동으로, 즉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두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고, 세 번째 이제 은혜 받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구약이건 신약이건 다 뭘로 구원의 순서가 뭐라고? 첫째 은혜, 두 번째 믿음, 행함으로 이랬더니 구약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어요? 아니면 율법을 주고 지키면 구원한다 그랬어요? 먼저 구원해 놓고 나서, 아멘. 그러고 나서 뭐예요? 신의 산 언약을 주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은혜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은혜 받은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통한다는 사실을 잘 지적하는데, 동일한 기본 원리가 성경, 신학, 윤리, 성교를 관통한다, 이렇게 이분이 말한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명령이 은혜를 뒤따른다. 신명기에서 관대함은 명령이지만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은 이미 받은 복에 대해 동기가 유발하죠.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복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 감사로서 뭐란다? 계명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멘.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하셨습니다?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속하신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이 복이 열방에 뭐 하도록? 흘러가도록 선교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정체성과 선교를 이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구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그것에 비추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신약의,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신학적 맥락에서 옮겨 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어떻게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죄의 대가를 치르고 부활했는지 너 알지? 너희가 보았어. 그리고 뭐예요? 그 후에 우리가 뭐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감격, 감사, 기쁨,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뭐예요? 이 복을 뭐 해야 된다고요? 나누어주는, 그 복을 나누어주는 게 선교잖아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둘째, 우리는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선교를 위해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은 여기서 세계를 조명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정한 관계라는 거죠. 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당신이 창조하셨고 온 세계 열방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굴 선택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을 먼저 애굽에서, 즉 세상에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게 뭐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라는 내가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세 가지가 뭐죠? 첫째,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특별한 소유. 두 번째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거 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교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교회나 똑같은데 교회에 주어진 소명이 뭐냐? 온 세계와 모든 민족,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째, 특별한 소유입니다.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소유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특별한 소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소유가 뭐냐? 왕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누구 소유예요? 왕의 소유입니다. 근데 모든 백성도 땅도 재산도 다 왕의 소유지만 특별히 왕이 자신의 일을 위해서 따로 통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걸 특별한 소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군대 가면 그게 있잖아요. 저는 공수부대 가려고 그랬는데, 특수부대 가려고 그랬는데 아버지 없다고 오지 말고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라 그래가지고 시험 치러 갔다가 아예 시험도 못 보고 그냥 그때는 아버지가 없으면 특수부대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 군대가 많아, 그죠? 많죠? 남자는 다 군대 갔다 와야 돼. 그런데 그 군대 중에서 특별히 뭐가 있어요? 특수부대가 있잖아요. 왜 특수부대라 그러죠?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뽑고 훈련시킨 군인들을 특수부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백성 중에서 특별히 누구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해서 부르셨듯이 특별히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셔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뭐라고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뭐했다? 택하고 부르셨다는. 두 번째, 제사장 나라입니다. 첫째는 특별한 소유, 둘째는 제사장 나라. 나머지 두 가지 명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한 소유된 자들을 그들이 앞으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뭐죠? 두 가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따라해보세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뭐가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뭐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와 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모았다? 구별해서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제사장 나라라 그러는데 제사장 나라는 뭐냐? 제사장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죠?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죄를 짓고 타락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번제물 드립니까? 번제물 드려야 안 드려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면 그게 두 가지. 첫째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저들이 지은 죄를 보거든 주여 저놈들을 그냥 지옥에 확 집어넣어버려, 그냥 불로 그냥 확 태워버려, 이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파수꾼으로서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양을 끌고 와서 죄를 짓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양의 머리에도 손을 얹고 죄를 정가시키게 하고, 제사장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피를 베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는 일이 뭐죠?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축복할 것이면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전혀 제사장이 뭔지도 모르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첫째 율법을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저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이미 예수님이 뭘 했어요? 피를 흘렸잖아요. 아멘?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또 양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미 예수님 계속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 피를 의지해서 저들의 죄를 대신 내가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려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이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가지고 그냥 모세 때처럼 그냥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냥 쑥 들어가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이게 제사장의 역할, 두 번째 할 일을. 당연히 법을 가르쳐서 저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 죄 졌으니까 그냥 저주받아, 지옥에나 가버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대신 막아서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막아서는 것이,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부인을 갖다 교회 다닌다고 줘받고 폭력을 행사하고 용돈도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인간 그냥 지옥에나 확 들어가 버리라 그냥. 그래요? 예?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어린 양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를 의지해서 저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저들에게 이 죄가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중보로
오히려 반대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을 못해요. 성경에도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저주하라 그랬어요? 굶주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먹을 거 주고, 헐벗으면 옷 입혀주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의 역할의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저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뭐 할 것이다? 흐를 것이라고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는 피를 가지고 제단불에 바르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 여기까지가 제사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호세아서에 보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 누가 저주를 받게 되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은 백성들이 죄 지은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제사장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며 너희 자녀를 잊어버리라. 아니, 죄는 백성이 졌는데 왜 책임은 제사장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에? 무슨 역할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걸 교회가 제대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한 거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저주받기를 원하고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과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가. 아니, 물론 뭐 저들이 잘못된 거 가지고 뭐 나가서 잘못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뭐 교회가 뭐 시위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저들을 뭐 하면 안 된다? 저주받기를 원하거나 저들을 저주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제사장이 저주하라는 역할이 어디 있어요? 반대로 그 책임을 제사장들이 떠안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너희들이 제사장 역할을 잘 못했잖아. 그러니까 저 백성들이 저렇게 방탕하고 타락. 그러니까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예? 대답하기가 껄쩍지근해요? 예? 성경이잖아요. 성경적이잖아요. 죄는 백성들이 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진노하셔요? 제사장들에게 진노하시잖아요. 왜? 내가 너희를 제사장을 세우는 목적은 너희들이 빛이 되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돼서 말씀을 제대로 저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저들을 대신 막아서서 기도하라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을 세웠는데 너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저렇게 타락하고 악해진 거니까 1차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둘째, 너희 자녀를 버리겠다는, 제사장의 자녀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특별한 소유, 제사장의 나라가 된 자들은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산 위의 동네가 되고 전시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저들이 잘못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저들을 위해서 피를 가지고 뿔에 바르고 저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뗐다 욕이나 하고 저주나 퍼붓고 멸시나 하니까
이건 뭔가 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사장들을 먼저 구별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레위기에 계속 나옵니다. 죽은 시체도 만지지 마라. 부정한 거 음식도 먹지 마라. 왜 그러죠? 너희는 뭐 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나라니까 너희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그들 자신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현해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룩은 두 가지 거룩이 있죠. 첫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신분적 거룩함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지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두 가지 거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너희는 제사장들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너희는 모든 열방에 대하여 나를 위해서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를 통해 나는 세상에 내가 누군지 알려지게 되고 너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내게로 뭐 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게 바로 뭐냐?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제사장된 여러분들은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만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열방이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이걸 뭐래? 이걸 선교사라고, 이걸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전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교가 뭔지 전도가 뭔지를 알면 전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열방을 위한 선교, 자신의 평생 사역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월터 보글스로 봅시다.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고. 월터 보글스 박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을 종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는 다르게 야훼께 헌신되고 그분을 섬기도록 구별되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열방을 향한 섬김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특권은 섬김의 특권이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섬기도록 열방으로부터 선택되었다. 그러므로 선택과 언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다. 이 본문은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 살펴본 것을 확증해 준다. 그는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민족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언젠가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중재자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인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려와야 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인류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그분의 빛,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까이 모셔와야 한다. 네, 자, 작은 세 번째. 첫째는 뭐예요? 특별한 소유.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 설명했어요. 삶의 전 영역에서의 거룩함. 아까 레위기 이야기했죠? 삶의 어떤 부분에만 거룩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삶의 전 영역, 생각, 말, 행동, 언어, 말이나 행동이나 언어나 똑같네.
자, 어디로 보면 크리토퍼라이트가 레위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삶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읽어보시죠. 1번부터 13번까지. 빨리 따라오세요.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의 자, 다 찾았어요? 이제 읽으세요.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의 존중. 3절 32절. 하나님이신 야훼께만 충성을 바침. 적절한 제사법. 4절 5에서 8절. 농업에서의 경제적 관대함. 9에서 10절.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한 명령을 준수함. 11에서 12절. 직장에서의 경제적 정의. 13절. 불구자들에 대한 사회적 동정. 14절. 법 제도에서 진실을 추구함. 12절 15절. 이웃에 대한 태도로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16에서 18절. 종교적 독특성에 대한 상징적 표시를 지키는 것. 19절. 성적 고결함. 20에서 22절 29절. 우상 숭배적인 종교 혹은 사이비 종교와 연관된 의식들을 거부함. 26에서 31절. 소수 인종 집단을 학대하지 말고 율법 앞에서 인종적 평등성을 나타내고 외국인 체류자를 자신과 같이 실제적으로 사랑함. 33절에서 34절. 모든 거래에서 상업적으로 정직함. 35에서 36절. 레위기 19장에 보면 레위기 19장이나 출애굽기 19장이나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큰 틀에서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룩한 백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한 내용이 레위기 19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가족 내에서 공동체에 서로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고, 예배해야 되고, 농업에서도 뭐예요?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나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꼭대기 것만 내비두지 말고 꼭대기 거는 자기가 따고 밑에 따기 쉬운 거를 일부러 남겨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홀라당 자기만 갖다가 먹는 게 아니라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제사장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뭐 욕도 안 하고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뭐 그런 것만 거룩한 게 아니고, 반대로 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그들을, 나하고 상관도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사회적 관계, 안 믿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정의롭게 직장 생활을, 뇌물을 받지 않고 서로 연약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막 왕따시키고, 그게 아니라 그들이 잘 회사에 적응해가지고 일을 잘 배우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도록 흘러가게 해주라는 거죠. 이런 것이 다 뭐예요?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거룩한 삶. 아멘. 전시 백성이라는 게 뭐죠? 전시 백성. 우리나라가 K9 자주포가 외국에 가가지고 자주 뭐하죠? 전시를 합니다. 왜? 이거 좀 사라. 이렇게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좋으니까 전시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뭐가 있죠? 저 인천공항에 가도 뭐가 있어요? 벤츠 같은 거, 뭐 현대차 비싼 거 갖다 딱 전시해 놓잖아요.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사서 타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시 백성이 뭐냐? 여러분을 택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백성들의, 안 믿는 열방에게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회개하고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복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영어로 뭐라 그래요? 쇼인도. 여러분 그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예요? 옷을 그 마네킹에다가 예쁘게 입혀가지고, 그죠? 그거 보여주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눈요기 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런 옷을 입으면 이렇게 이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뭐하라? 사서 입으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 세상의 빛, 소금,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 그래서 나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나를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거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전시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는 나가서 꼭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안 해도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정직하고. 장사할 때도 뭐예요? 저울을 속이지 않고. 그러잖아, 그죠? 저 보면 10,000원짜리를 갖다가 팔면서 15,000원짜리 딱지를 붙이고 10,000원에 세일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냥 10,000원짜리라고 팔면 되는데, 그러면 안 사니까 이거 15,000원짜리야. 그런데 얼마에 팔아? 10,000원에 팔고. 이거 원래 10,000원짜리요. 저울 속이고 말이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영광교회 집사라는 걸 알면 어떡할까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말이야, 뭐. 이게 쇼 인도가 아니라 뭐예요? 전시 백성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전도문을 가로막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 한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도 내가 지금 직급이 조금 높다 그래가지고 밑에 사람 막 못 사게 굴고, 막 이렇게 뭐예요? 억압하고. 근데 또 요즘은 또 반대를 하는 사람. 회사 사장님이 기독교 교회 뭐 장로님이고 집사님이니까 뭐예요? 내가 좀 못해도 봐주겠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일하는 사람은 누구께 해야 돼요? 믿는 형제라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자기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더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전시 백성이고 제사장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하는 척 하다가 일 안 하다가 또 가지 막 비비고 막 아부하고. 그래서 자기 아부하고 자기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뒤로 밀려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전도햄은 그것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시범적인 백성, 전시 백성, 쇼인도 백성이 되어야 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민족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을 통해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생활, 법, 정치, 경제, 여가 활동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경험 전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 삶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이 반영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열방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 때에 의도하셨던 모습과 하나님의 목적, 곧 모든 창조 세계와 인간의 삶을 죄의 부패로부터 회복하시는 일에 대한 매력적인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그렇게 온전하고 풍요로운 인간의 삶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매료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리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삶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신약의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성경은 신약의 교회를 그 빛이 숨겨지지 못할 산 위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이클 고인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매력적인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구별된 백성, 즉 전시 백성이 되기 위해 동시에 세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다고 말합니다. 첫째, 후방으로는 창조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적 계획과 의도를 구해내야 한다. 전방으로는 완성을 바라보면서 보편적 역사의 목적지 곧 새 땅 위에 회복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측방으로는 열방을 향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항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은 열방을 위한 것이고 열방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알아가기 위함이었다. 같은 내용이죠. 질문 있어요?